예, 오늘은 부활의 소망이라는 그러한 제목으로 본문의 말씀을 나눌까 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제 3차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사실 그곳은 다시 갈 곳이 못 되는데 결박당할 것을 알고 만류함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은 로마로 가고 싶어 했거든요. 로마로 가고 싶어 했는데 로마로 가는 길은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믿은 것이죠. 그게 어떤 길이든. 그래서 결박을 당해서 가는 그 가운데 이제 오늘은 특별히 바로 이 총독에게 벨리스 총독에게 신문을 당하는 가운데서 이 사도 바울이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부활에 대한 이야기.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15절에 오늘 우리가 봤던 말씀입니다. 그래서 뭐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이제 사도 바울은 다시 이제 못 올 길이죠. 이제 이 길로 가서 그냥 로마서 결국 순교하시는데, 물론 이제 로마 1차 투옥, 2차 투옥이 있기 때문에 1차 투옥이 끝나고는 또 당분간 어디 다녔다라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지만, 그래도 끝내 이제 다시 이 길로 돌아올 길은 못 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부활을 전하는 거 봤을 때 우리가 그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초대교회에서 항상 이 부활은 모든 복음의 핵심이었다. 그렇게 볼 수가 있어요. 네. 그리고 오늘 보면 특별히 바울이 변명을 한 것이거든요. 변명이란 말은 우리가 세상에서 말하는 그러한 뭐 핑계 대는 거, 그게 아니라 성경에서 변명이란 말은 변호라고도 하고요. 바로 변증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리를 가지고 내게 맞다는 것을 풀어서 알려주는 거, 그게 변명이거든요. 그래서 바로 그것을 이야기하면서 오늘 부활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부활은 우리가 아직 겪지 않은, 그러나 누구나 겪어야 될 그런 복된 소식이죠. 그러나 이 부활은 의인의 부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성경같이 악인의 부활도 있습니다. 이 말은 죽은 자는 다 부활합니다. 예수님 오셨을 때. 그러나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살아있는 자는 이제 죽지 않고 변화되죠. 그래 크게 보면 어쨌든 부활체 개념이 변화된 몸이라는 개념이 다 있습니다. 죽은 자들은 죽음에서 깨어나서 변화되는 거고, 산 자들은 죽지 않고 변화됩니다. 그러나 그것도 다 부활체입니다. 그런 이제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 부활의 소망, 이것이 있어야 성도들의 삶에 그러한 기쁨이 있고, 그러니까 초대교회에서는 예수 죽고 부활하셨네. 그게 첫 번째 선포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선포가 뭐냐? 우리도 부활하네. 이게 이제 두 번째 선포예요. 그러니까 예수가 죽고 부활하셨네. 그러니까 예수가 부활의 첫 열매고 우리도 부활한다 이거죠. 우리도 부활하네. 우리도 부활하네. 그럼 우리가 어떻게 부활하냐?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난다. 그게 이제 초대교회의 바로 그거거든요. 생명의 주를 우리가 죽였도다. 우리가 죽인 그를 하나님이 살리셨도다.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다. 사도행전 3장 15절에 이게 초대교회의 가장 중요한 설교거든요. 우리가 그를 죽였도다. 우리가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우리가 죽인 그를 하나님이 살리셨도다.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로다. 이 증인이란 말은 뭔가 하면 은혜 받은 사람이 은혜를 증거하는 거예요. 우리는 생명의 은혜를 받았으니까 생명을 전하죠. 이게 증인의 도예요. 그러니까 내가 받아 누리지 않는 것은 전하지 못합니다. 그건 거짓말입니다. 내가 생명의 도를, 내가 구원을 받아서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내가 전하는 게 생명의 소식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활의 도를 전한다는 건 뭘까요? 부활의 도 전함을 듣고 그들이 뭐 이걸 가지고 핍박하고 이런 말 많이 나오잖아요. 성경에. 부활의 도. 부활의 도는 십자가의 도겠죠. 죽음이 있어야 살아남이 있으니까. 그래서 십자가의 도, 부활의 도. 같이 죽고 살아나는데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다. 이 말이 뭐예요? 우리도 그와 함께 죽고 그와 함께 살아난다. 증인이라는 말은 단순히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서 애써요.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서 막 전하고 무슨 광고해주고 이거 아닙니다.
은혜 받은 겁니다. 그냥 빛이 내 안에 임하니까 빛의 증인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빛을 내가 누리니까 빛의 증인이 되는 거고, 생명을 누리니까 생명의 증인이 되는 거고, 그러니까 내가 생명의 증인돼서 생명을 바라니까 일어나 빛을 비추어라. 그러니까 생명에 속한 것들을 세상을 향하여 우리가 표출하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것을 귀하게 보는 거죠. 제가 이제 이번에 동기하고 우리 제자들하고 우리 연구소에 무슨 모임이 있어서 갔습니다. 갔는데 다른 말은 그렇게 듣기가 안 좋은데 그냥 문 목사가 편해 보인다 이러니까 참 되게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문 목사가 편해 보인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그런 말을 들으면 이제는 조금 철이 들어가려고 해서 그런지 제 말로 안 들려요. 그냥 제 안에 살아계시는 은혜의 말로 들려요. 그러니까 은혜를 받아서 내가 편해 보이는갑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럴 때가 좋아요. 그러니까 뭐가 어떻더라 이래가 내가 뭐 했는데 그거 잘했더라. 그런 거는 정말 그건 뭐 있을 수도 없고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역사해서 내가 거기에 조금 상대편할 때 뭔가 그러면 아이고 내가 부족한데 정말 나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데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그렇게 비추시는구나. 하나님을 비추시는구나. 주님을 비추시는구나. 이제 그게 바로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부활의 소망이라는 것은 바로 부활하신 주님이 내 안에 살아 역사해서 우리가 그 은혜를 비추는 게 그래 부활의 소망이거든요. 그러니까 증인됨이라는 것은 누림인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증인된다는 거, 또 순교하신다는 거. 이 증인이라는 단어가 바로 목격자면서 순교자라는 뜻이에요. 마르투스라는 단어인데 목격자라는 뜻이 있고, 그러니까 내가 그것을 체험하는 거죠. 경험하는 거고, 그리고 그것을 위하여 목숨까지 내바치는 게 바로 증인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바로 우리가 부활의 증인들인데요. 오늘도 여기에 보면 사도 바울이 부활의 증인의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부활의 증인에. 그래서 그 서슬이 푸른 총독들 앞에서 딱 담대하게 내가 전하는 복음이 맞다. 이게 변명이란 말이에요. 변호, 변증. 그거 하면서 부활을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담대하게 외치는 거예요. 죽어도 살아난다. 이거 우리가 이제 소망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의 소망의 이 집합체, 요체, 클라이막스가 바로 부활이에요. 부활. 그러니까 부활의 소망이거든요. 부활은 단지 생명이 살아나는 게 아니라 전 구원의 은혜가 다시 온전히 역사하는 이것이 바로 부활이거든요. 그래서 이 소망이 우리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소망이 믿음과 함께 있어야 믿음이 실상이 됩니다. 그런데 소망이 없이 믿음만 있으면 믿음은 망상입니다. 망상. 그러니까 소망 가운데 믿음이 있어야, 그러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바라는 것, 소망 가운데 믿음이 있어야 믿음이 실상이 되고요. 소망이 없는 믿음은 망상이다. 이렇게 한번 써봤습니다. 설교문에. 망상이다. 그리고 소망이 사랑과 만나면 그 소망치의 열매가 맺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는데 사랑은 우리가 뭐예요? 사랑은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구하고 이게 뭡니까? 구걸하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누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것을 바라는 거죠. 그러니까 소망이 사랑과 만나면 이 사랑의 열매가 맺혀요. 그런데 소망이 사랑과 함께하지 않으면 사랑의 열매가 맺히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부활의 도라는 것은 거듭남의 도거든요. 죽고 다시 살아나는 그 도거든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활의 신앙은 뭘까요? 그러므로 바로 믿음, 소망, 사랑이 항상 함께 역사하는, 그런데 부활은 아직까지 우리에게는 미래의 그 무엇입니다. 그래서 부활은 소망의 영역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소망이라고 해서 막연한 그러한 추측이라든지 이런 게 아니라 확신이죠.
지금 우리가 인침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땅에 살아갈 때 믿음, 소망, 사랑이 함께 있다고 했잖아요. 함께 있다. 믿음, 소망, 사랑이 함께 있다. 그런데 그 소망의 핵심이 바로 부활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이 없는 믿음이 죽은 것이다 라고 이렇게 야고보서에서 이야기했다면 우리는 뭐예요? 소망이 없는 믿음도 죽은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사랑이 없는 믿음이 죽은 것이다. 사랑이 성경에서 행위가 사랑과 같은 말이거든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이 말은 사랑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그래서 갈라디아서에서는 5장 6절에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이다. 그게 참 믿음이거든요. 그러면 이 믿음에 우리가 사랑의 요소는 많이 이야기하는데 그래서 믿으니까 이렇게 해야 돼요. 굳이 해야 돼요. 이런 것은 많이 이야기하는데 이 소망의 영역이 우리가 조금 적어요. 소망은 그냥 내 안에 있으면 있고 없으면 그냥 없고 이렇게 생각해요. 근데 소망은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에요. 소망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소망이라는 개념을 한번 이렇게 갖다 붙여봐야 돼요. 믿음에도 소망이라는 걸 싹 붙여보면 그 실상이 되는 거예요. 믿음에 소망을 안 붙이면 아까 이야기했죠. 그냥 허상이거나 망상이 돼요. 그러니까 소망을 이렇게 붙여요. 저게 뭐야? 저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하는데 소망이라는 것을 딱 갖다가 붙여보면 그 의미가 살아나는 거예요. 소망이라는 것은.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데 이게 뭐냐 이거예요. 이게. 소망을 딱. 소망을. 우리 아프리카 갔다 왔지만 같은 비행기를 타도 그냥 아프리카 가서 뭐 먹을까? 그 시장에 야자가 뭐가 요새 아무리 돌아봐도 여기 하나로마트에 가면 다 있어요. 하나로마트 가면 더 많아요. 아프리카 어디보다. 망고고 다 있어요. 몰라요. 두리 아닌가 이런 건 있는지 모르겠는데 웬간한 거 다 있어요. 다 있다고. 그런데 비행기 타고 까지 가요. 그거 뭐로 가요? 소망을 실어야지 비행기에 티켓에. 그러니까 소망을 싣고 가야죠. 그게 의미고. 어떤 미래 가치지만은 소망이라는 것은 현재 가치죠. 왜요? 그게 우리 믿음이에요. 그게. 그래서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역으로 소망에는 또 믿음이 붙어야 돼요. 믿음에도 소망이 붙어야 되고 소망에도 믿음이 붙어야 돼요. 믿음이 없이 막연하게 소망하는 거 그것도 또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믿음이 뭐냐? 그 소망이 뭐냐? 소망의 핵심이 바로 칼빈은 기독교 강요에서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는 삶 우리가 매주 오후에 우리 십자가 지기 교회에 참여하잖아요. 그 마태복음 16장 24절에.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은 세 가지다. 그러니까 일단 세 가지다. 뭐냐? 자기를 부인하는 거, 십자가를 지는 거, 주님을 쫓는 거. 그런데 이거 앞에 하나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세 가지가 의미를 가지려면 미래를 묵상하며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소망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소망이 있어야 자기 부인에도 그다음에 십자가를 지는 것도 주님을 따르는 것도 의미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뭘 하나 이렇게 썰더라도 소망을 가지고 그래서 이 소망이 우리 가운데 부활의 소망이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제가 이 본문을 우리 106구절 안에 이 본문을 넣은 게 뭔가 하면 우리 이제 그 책이에요. 왜 이 본문을 굳이 찾아서 제가 넣었겠습니까? 사도행전에. 그래서 그 생각을 한 거예요. 여기 본문을 넣었을 때는. 정말 음선에서 우리가 성경 요절을 정했거든요. 제가 그때. 성경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인터넷이나 이런 데 보면 그냥 이분도 요절이라 그러고 저분도 요절이라 그러는데 무슨 근거로 이게 요절인지 잘 모르겠어요. 성경 요절이라고 막 올라와 있는데 막 많아요. 여러분들 인터넷에 보니까. 근데 그분들 틀린 건 아니지만 저는 좀 더 전체 성경 교리적으로 한번 쭉 정리하면서 그때 이제 이태원 교회에서 우리가 그 당시에
이설락건 이런 사람들 선교용으로 하려고 그때 제가 집에서 만든 거거든요. 우리 책자에게. 우리가 오후에 지금 보고 있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거 기독교의 기본 진리. 그래서 생명의 말씀사에서 처음에는 그거 책자로 만들어서 그냥 이렇게 했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생명의 말씀사에 낸 거거든요. 그게 지금 그겁니다. 그래서 사실 이 소망이라는 개념이 우리에게. 근데 소망은 또 있어서 하나님 앞에 나가느냐? 또 그건 아닙니다. 소망 없을 때 소망 주시는 또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소망이 있어야 기도한다고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기도하니 소망이 생기는 거죠. 나는 아무 소망 없어. 기도할 거리도 없어. 그게 아니라 기도해야 소망이 생기죠. 그럼 무조건 하나님을 부르는 거죠. 무조건 하나님을 부르는 겁니다. 그게 부활의 도입니다. 죽음에서 살아나는 겁니다. Nothing이 everything이 되는 겁니다. 아무것도 없다가 팍 솟구쳐 올라오는 겁니다. 그게 부활의 도거든요. 엘리엘리 라바 사박다니가 다 이루었다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가상칠언에서 엘리엘리 라바 사박다니는 이제 하나님과 완전히 버림을 받은 거죠. 하나님과 버림받은 건 죽음이라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버림받은 거 유기, 죽음이거든요. 그런데 뭐요? 다 이루었다. 그게 부활의 도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어떤 모티브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 저는 그거 아니라고 생각해요. 아무 모티브 없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동기를 주시고 제목을 주시고 계기를 만들어 주시고 그겁니다. 그러니까 내일 모레 어떤 오늘의 어떤 나의 계산된 소망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이죠. 그게 부활의 소망인 것입니다. 부활의 소망. 부활은 완전히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 오늘 오전의 말씀같이 바로 네 번째 땅. 썩어서 열매를 맺는, 미랄이 죽어서 열매를 맺는 그 땅이거든요. 세 번째 땅까지는 뭐예요? 길가에 있으면 악한 것, 마귀, 사탄이 먹어버린다거나 그 다음에 자기가 예부의 어떤 시험을 환란을 못 이긴다거나 아니면 자기가 그냥 썩어버린다거나. 그런데 네 번째 옥토는 뭐겠습니까? 썩는 땅이거든요. 아스팔트가 아니라 옥토는 뭐예요? 바로 썩을 수 있는 땅이거든요. 우리가 썩어야 죽어야 다시 살아나는 도. 그게 부활의 도 아닙니까? 죽어야 다시 살아나는 도거든요. 그래서 죽어야 돼요. 죽는 터를 찾아가는 거예요. 죽는 터를. 죽는 터를 그게 사는 터예요. 말석을 찾아가는 게 상석을 찾아가는 거예요. 늦게 된 자가, 나중 된 자가 먼저 되는. 이게 다 부활의 도예요. 부활의 도. 썩어서 열매 맺는 도. 죽어야 살아나는 도. 이게 부활의 도거든요. 이걸 총독 벨릭스 앞에서 사도 바울은 다른 이야기 안 해요. 뭐 나 잘못 없다. 내가 뭐 잘못한 게 있냐. 내가 뭐 한 거는 잘한 것밖에 없고 나는 뭐 가난한 사람 도와준 죄밖에 없고 그런 말 안 해요. 그냥 부활의 도를 전하고 다른 것은 뭐 이야기하지 않고 스스 외쳐서 바로 오늘 27절, 21절에 보면 바로 내가 그들 가운데 스스 외치기를 내가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하여 오늘 너희 앞에 신문을 받는다고 한 이 소리만 있을 따름이니다. 부활을 이야기하니까 핍박을 받는구나. 이거밖에 없다 이거예요. 그러나 분명히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칼빈이 기독교인의 삶의 교리에서 그거 이제 제가 탁 정리해서 이야기할 때 미래를 묵상하며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는 삶. 그러니까 미래를 묵상하며 이걸 가지고 마태복음 16장 24절을 싹 이렇게 감싸는 것. 그럼 미래를 묵상한다는 게 뭘까요? 바로 소망이다. 히브리서 6장 19절에 보면 소망이 영혼의 탁과 같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영혼이 다 정박을 하는 앵커리지 정박을 하는 그 탓이 바로 소망이다. 그래서 우리가 소망을 가져야 돼요.
그러면 소망을 누가 주시느냐? 그러면 언제 소망을 갖느냐? 내가 부인이 돼야 소망이 생깁니다. 내가 부인이 돼야 신령한 소망이 생깁니다. 형편, 환경 너무 애통해하지 마십시오. 그 어려움 있습니다. 우리가 그때 겪을 때 내가 가장 슬픈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슬프지 않은 거 아닙니다. 어렵지 않은 거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살아계세요. 그게 모든 게 다 부활의 도예요. 그 부활의 도는 전제가 뭐예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있어야 돼요. 십자가의 도가. 그 십자가의 도는 죽는 도예요. 십자가의 도는 능력을 당하는 거예요. 침뱉음을 당하는 거예요. 선지자 이거 내려와 보라 하면서 무능을 보이는 곳이에요. 십자가의 도는. 그러나 십자가에 죽음이 없이 어떻게 다시 부활하냐. 그래서 십자가의 도가 멸망당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나 구원을 얻은 우리에게는 능력이 됨이라. 그게 바로 뭐예요? 소망이 있기 때문에. 십자가의 도가 소망과 합해지기 때문에 능력이 됨이라.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님들은 이거 그냥 계속 전한 거예요. 이거. 부활의 도.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부활의 도입니다. 이 부활은 그때 부활해요 분명히. 그러나 그때 정해지는 것, 그때 시작되는 건 아닙니다. 부활은 지금 내가 부활의 몸으로 약속의 몸으로 인침을 받은 그겁니다. 이 지상에서 인침을 받지 않고 나중에 의인의 부활을 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게 말하면 우리는 뭐예요? 이미 부활을 맛보고 사는 것이죠. 이 땅에서 성도는 부활을 맛보고 산다. 그래서 맛본다는 것은 확신 가운데 우리가 그때 이루어질 부활. 결국은 저거든요. 제가 어떤 다른 존재로 부활하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존재가 부활하는 거거든요. 죽으면 제 영혼으로만 제가 살고 다시 부활하면 제 영혼과 육체가 만나거든요. 그러나 그 몸은 우리가 헤아릴 수 없습니다. 그거는 요량할 필요도 없고 추론할 필요도 없습니다. 다만 썩을 것이 썩지 않음을 보고 바로 약함이 강함을 보고 바로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는 그 고린도전서 15장의 그 말씀만 우리가 생각하면 됩니다. 그것이 부활의 도입니다. 부활은 생명의 부활도 있고 생활의 부활도 있습니다. 우리가 죽고 살아나는 그것도 있지만 나는 날마다 죽노라는 그러한 생활의 부활도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부활의 소망이 이미 우리에게 잊혀졌습니다. 이 소망을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오늘. 그런데 또 뭐예요? 내게 준 자를 하나도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또 주님도 말씀했잖아요. 주님도 빼앗기지 아니라고 약속했고 사도 바울은 그 약속 믿고 누가 나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라고 했잖아요. 같이 합시다. 나에게 소망을 앗아갈 자 아무도 없다. 없어요. 그래서 소망 가운데 기도하고 소망 가운데 찬송하는 것입니다.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불완전합니다. 그러나 고백하는 신앙입니다. 우리는. 주여 종이 기뻐하나이다. 고백하는 삶이에요. 우리 성도의 신앙은 고백이 이끌어가는 신앙이에요. 경험이 이끌어가는 신앙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듣고 아멘하는 거예요. 그때 내가 과연 그렇게 할 수 있을지 몰라도 소망을 가지시는 거예요. 소망을 갖고 나도 사도 바울같이 담대하게 이방 총독 앞에 서더라도 내가 부활을 딱 전하면서 그렇게 나서는 그 은혜가 있겠더라. 이게 얼마나 사도 바울을 부활의 신앙이 그 사도 바울을 휘감고 있느냐.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할 것은 우리는 부활의 몸에 부활체가 되기 전에 이미 영화롭게 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은 벌써 이 땅에서 부활의 은혜가 시작되고
그리고 우리가 죽으면 영화롭게 되고 그리고 마지막 때 부활의 채로 변합니다. 그게 우리 구원에 다 정해진 과정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오늘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부활의 소망이 있고 혹 아무것도 없어 보이고 막막해 보이거든. 지금이 엘리엘리라바 사막다니가 다 이뤘다가 되는 그 하나님의 시간이구나. 가스 타임이구나 생각하고 그때 기뻐하시고 소망하시고 소망 없는 가운데 기도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아주 응답받는 기도 아니겠습니까? 내게서 소망을 가지고 나아가는 게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만이 나의 소망이 되신다고. 주님만이 나의 소망이 되신다고. 주님 앞에 나가는. 오히려 내가 소망이 없는 그 자리라면 그게 내가 주님의 자리에 서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폭포수같이 부유하게 넘치게 주시는 소망. 그것이 바로 우리는 다 잊혀졌다. 그 클라이막스가 부활이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미래를 묵상하며 영혼의 닷, 그 소망 우리에게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시시각각 순간순간 절망합니다. 하나님, 첫 열매, 부활의 첫 열매 되시는 주님, 우리는 주님 이은 후속 열매가 될 줄 믿습니다. 다 인쳐서 우리가 이미 부활의 백성으로 명찰이 달린 줄 믿습니다. 그 가운데 감사하게 하시고 다 서가도 누가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날 끊으리요. 누가 부활의 그 은혜에서 나를 끊으리요. 담대하게 우리가 나아가게 하시고 이 믿음, 이 소망, 또 이 하나님의 은혜의 기쁨, 감사, 사랑으로 모든 것을 넉넉히 이기고 하나님께 완전히 영광 돌리는 저희들 되게 하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